말씀 듣기 전에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벌어져서 축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축구가 16강 아니라 8강까지 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4강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대박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대한민국이라서 그런지 대박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한 명절에 되어진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어떤 명절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초막절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수전절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유대인의 대표적인 절기 5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불임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맨 마지막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절기가 요한복음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는 절기는 불임절과 수전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순절도 알고 초막절도 알고 수전절도 알고 다 기록해 놨는데 5장 1절의 이 절기는 왜 그 절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아마 이미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중에 어떤 절기 같으면 그 절기 이름을 기록했을 것 같은데 기록하지 않은 것 보면은 거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절기일 것 같다. 예를 들면은 불임절이라든가 아니면 오순절. 오순절은 안 나왔어요. 이 2가지 절기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남편 왕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유대인의 사정을 구함으로 모르드게를 목마라 매달려고 했던 그 짱때에 하만이 매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각각의 그 각지에서 자치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걸 보면은 불임절은 아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나머지 절기는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초막절, 일명 장막절이죠. 이 3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명절이라는 이 절기는 아마도 오순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우리 양력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5월달과 6월달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력을 지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구정이 음력으로 지내다 보니까 1월달에도 있다가 2월달에도 있다가 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이 5월달에도 있다가 6월달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을 들판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곡식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5월달과 6월달에 곡식 추수를 해요. 우리와 일기가 다르지요.
가을에는 과일, 열매 추수만 합니다. 자, 이런 이 오순절 절기 때는 곡식 추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게 되죠. 추수감사제. 굉장히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곡식 추수한 것을 예물로 드리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북쪽,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연못가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베데스다 연못을 가봤는데 사실은 거기를 의도적으로 찾아가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예루살렘 성 안으로 쑥 들어가는 길로 가면은 이 연못은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 행각이 5개 있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적인 그런 우리 같으면은 뭐 정자 같은 거라 그럴까요? 그렇게 5개의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 지붕이 있고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별별 종류 각양각색의 병자들, 치명적인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정자 안에 가득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6월절이라는 명절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축제하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할로윈데이 축제라는 것을 하다가 그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뭔가 이렇게 즐길 여흥거리가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의 축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즐거움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비탄에 잠겨있는 고통의 인생들이 모여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다 하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누워 한 다음에 괄호가 나와요. 괄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괄호 닫고.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괄호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괄호 닫고. 이 괄호는 뭡니까? 성경 본문을 쭉 써나가다가 왜 괄호가 나오죠? 이 괄호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 이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다 복사본입니다. 그 복사본을 대대로 필사자들이 필사하면서 복사를 해서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원본에 가깝게 우리가 성경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신빙성 있는 성경 원본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후대로 내려올수록 거기에 뭔가가 덧붙여질 확률과 수정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본문은 고대 원본에는 고대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본이 많아요. 사본이 많은데 가장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괄호 안에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후대에 첨부된 이 괄호 안의 부분들은 왜 첨부되게 되었을까?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 했는데 왜 누워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사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느라고 누워 있었다. 물의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든지 맨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물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정확하게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대 필사자들이 자기들의 설명, 해설을 거기다 덧붙여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성경과는 권위가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괄호 안에 넣어놓았다. 성경의 진실,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필사자들이 덧붙인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연못에 물이 가끔 어쩌다가 한번 물이 동하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때문이고 그때 맨 먼저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과연 그럴 것이다, 믿어진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설마 다 썰이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예.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가지지는 않죠. 그래서 괄호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환자들은 몇 달, 어떤 환자들은 몇 년, 어떤 환자들은 몇십 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38년 된 환자도 있었다. 이 사람이 병을 앓은 것이 38년인지 그 연못가에 와서 그렇게 누워있은 세월이 38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병 앓은 것이 38년이겠죠. 그러나 아마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연못가를 지키고 있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건 아닙니까? 당연한 걸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 물속에 빨리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 그때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들어서 이 사람 누워있는 환자잖아요. 자기 힘으로 걸어서 연못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힘 있는 유력한 자가 나를 들어서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나를 그 물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유력한 돕는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속에 맺혀있는 한을 예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이라고 믿고 지금 그 안타까운 부분을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혹시 물이 동할 때 당신이 나를 제일 먼저 이 물속에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마음속의 기대,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대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요행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들은 소문에 의지하여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물이 동하는 때가 있는데 몇십 년에 한 번인지 몇 년에 한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것에 의지하여서 한 가닥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절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그 연못가 그 자리를 지키며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너를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38년 환자였는데요. 그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깔고 있었던 그 이동식 매트리스 그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즉시로. 오늘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 성경에 병 낫는 사람들 이야기 참 많습니다. 기적 일어나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들에서는 대부분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헌신, 믿음의 어떤 몸부림, 하나님의 은혜 주실 만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람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3절 12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을 예수님이 즉석에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명절에,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필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고 그 중에서도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38년 된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인생이 바뀌게 하는 이 기적을 그에게 선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유 없이 괜히 그냥 심심해서 이런 일을 한번 벌려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한 가지예요. 그 연못가에 들어누워서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여행으로 맨 먼저 뛰어들어서 어떤 기적을, 어떤 여행을, 인생의 대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행이 너희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준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 인생에도 대박의 날이 올 거야. 운이 좋으면은 나도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나한테도 언젠가 찾아올 거야.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인생 대박이 터진 어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로또를 사면서 나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오늘날 그렇게 여행을 바라면서 코인 투자하고 도박을 하고 또 뭔가 어떤 특별한 만남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 특별한 일을 벌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고치기 전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저는 풍경이 좀 달라졌으리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환자들, 예수님이 와서 그에게 말씀 한마디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병자들, 환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2절에 주변 사람들이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알지 못한다라고 13절에 이 사람이 대답하는데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고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금방 자리를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두 가지 환자들이 나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방금 당신 고친 그 선생님 어디로 가셨어? 물으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향방을 물어 따라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여전히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그때를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그 연못가에 들어누워서 어쩌면 자기에게 올 수 있을 그 여행을 기다리면서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 그렇게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입니까? 나도 그렇게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라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뭐 그런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 여행이 있어야지. 운이 따라야지.
나는 나에게 운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에 여행이 오고 자기 인생에 운이 찾아와서 인생 대박이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늘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은 인생의 여행은 없다는 거예요. 여행을 기다리면서 마냥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은 어떤 절망적인 가장 처참한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은 능히 바꾸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상태가 중한 가장 오랫동안 그 여행의 자리를 기다려 왔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많은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난 사람은 만난 걸 알게 돼 있죠. 여러분이 누굴 만났으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듯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전과 그 후로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38년 병자와 같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신음 속에서 한탄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온갖 상처와 온갖 실패와 온갖 낭패를 당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왜요? 38년 병자와 같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분명히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주시는 기적이, 변화의 역사,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박을 꿈꾸고 여행을 기다리지만 인생에 여행은 없다는 사실, 그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나는 어떤 치명적이고 어떤 절망적인 인생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포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은 고쳐도 내 인생은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니야, 나는 능히 내 인생도 고칠 수 있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중에